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 부활하신 것을 모든 성도들이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사실 저희 성도님들이 작년에 비해서 고난주간에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그때 그 고난의 깊이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그 고통과 그 깊은 사랑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졌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목격하게 되죠. 커다란 사건일수록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누가 보았냐는 거죠. 얼마나 자세히 보았느냐. 이 증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 사건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보도하는 게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본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을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격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보고 듣고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여러 마리아들이 보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듭거듭 그 40일 동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일까? 이거 착각이 아닐까? 정말 부활하신 거 맞을까? 죽었다 살아나신 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눈앞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보면서 그렇게 의심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는 거죠. 확신하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눌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주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의 삶에, 날마다 내 삶에 도대체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별개의 삶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날 우리가 기념하는 의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사건은 부활절날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한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잊혀졌던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과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신가? 우리가 짧게 몇 가지를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은 승리다.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커다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이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두려워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죽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서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삼켜짐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들을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 또는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 바로 승리의 믿음이고 이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의 결국의 끝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인 모든 우리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승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길 힘을 바로 이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인 죽음에서 이기는, 고통에서 승리케 하는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은 바로 기독교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신앙은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셨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 부활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바로 교회를 향한 외침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냐? 부활은 개인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가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가 경험하는 사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교회라는 것은 없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교회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비로소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기원은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부활의 경험과 능력들이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이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온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그 육신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모임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 부활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 오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중요한 의미죠.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 위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또한 작은 공동체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는 사건들입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부활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모일 때마다 부활의 몸으로 모여서 부활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그 모든 모임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죠. 사실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들은 사람은 증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직접 본 사람들만 증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도 증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이 말 안에 벌써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들과 만남의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내가 사도라고 불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다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너가 정말 사도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까? 원래 12제자에게만 붙여지는 거예요. 12제자는 왜 그들이 사도입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격 정도가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끊임없이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의 증거임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함께 제자들과 했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직접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 또한 진짜 사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12제자에게 누가복음에 너희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12제자들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체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면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는 자랑하고 드러내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그 체험들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부활의 주님이 그 가치 안에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전환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실제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활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곳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본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누고 전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